죄를 범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담이 살아갈 땅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찾김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했어요.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에 의하여 찾아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으로 찾아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함으로 찾아냄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으실 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멘. 계획부터 완성까지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랬단 말인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획부터 완성까지 예수님이 홀로 다 하셨고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잃어버린 채로 내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영생을 주시는 것까지 또한 천국에 앉히는 것까지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도 예수님이 정하시고 정해놓은 그 백성을 찾아내는 일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추수에 비유하면서 추수하는 곡식의 한 알갱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 9장 8절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야곱의 집이 누구냐?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서머나교의 믿음의 권속들 단 한 알갱이라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추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장차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만방 구석구석으로 구석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다니십니다. 다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라든지 저런 섬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산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기 때문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은 열심히 편의점 운영하시면 되고 학교 다니는 분은 열심히 학교 다니면 되고 폐지 주소로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폐지 주소로 다니면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쩔까 하라는 근심을 버려야 돼요. 나는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나머지까지 하랍니다.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쩔까 하는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다 찾아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요. 아멘. 에베소 2장 4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요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절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못 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서머나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고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옥 가장자리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다는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분은 선한 일 그러니 목사님 보세요. 선한 일이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한 자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질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악한 자입니다. 선과 악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으로 개바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르니 고행하여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봉사와 충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봉사이고 충성입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몸짓을 일이라 하지 않고 이 감사의 몸짓을 일이라 하지 않고 참이라고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전도의 주간으로 식사 준비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봉사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바로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반찬값은 당에다가 제출하면 당에서 반찬값을 지출합니다. 여러분 사비로 반찬을 수고해서 반찬을 사오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해. 예? 반찬값은 왜 개인이 돈 들여도 그걸 삽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2만 원 주고 반찬 샀다. 꼬들백 2만 원치 영수증 갖고 당에 제출하면 당에서 그거 지불합니다. 단지 어떤 걸 사야 될지 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설거지 해주라는 뜻이지 개인 돈을 갖다가 거기다 해서 살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진정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안다고 하면서 이러한 감사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신앙인이에요. 참된 구원자가 아니든지 참된 구원을 모르든지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요 철딱서니가 없는 신앙이에요. 감사 없는 신앙은요 철딱서니 없는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좀 찬미하는 기도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였사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게 서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의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사형을 당하는 걸 봤어요. 공화국에서 너에게 선포한다. 너는 뭐에 의해서 사형을 선포한다. 바로 집행한다. 그날은 바로 집행이더라고. 그러면서요 포도기를 몰려 끌려갑니다. 그럴 때 그 여자가 한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누군가가 사면권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사면해줬다. 그럼 사면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여자는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런 핏값으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병들은 신앙이에요.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19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십자가의 넓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높이, 십자가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어떤 건 줄 압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폭로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죄가 폭로돼야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히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는가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부정시키는 작업을 하니까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게 얼마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서머나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서머나교회 단 한 명이 남아있어도 이제 붙잡아 놓지도 않을 것이고 남아달라고 사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성도가 남는다고 해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도 건물도 목회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이게 진짜구나 생각한다면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약에 나는 이게 복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교회가 널려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느냐?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물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아멘.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가 나와야 합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가 나와야 돼요. 아멘. 여기에 어디 감히 숟가락을 올려놓습니까? 여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도 그렇게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더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도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개가천선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미하는 종교지 개가천선을 하라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 있는 데를 가고 일 원하면 천주교로 가든지 불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요 개신교의 신뢰도가 34%에서 18%로 추락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선하고 성령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 틀려요. 오히려 복음만 전하다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지, 만약에 복음만 전하다가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래서 신뢰도가 쭉쭉쭉쭉 추락해서 0%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합니다. 아멘. 신문에 나오는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네. 여러분 기독교는 개과천선하라고 세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개과천선에서 선한 사람이 되라고 세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반문도 하면 안 돼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반문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TV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모두 다 중요한 배역이란 말입니다.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고개 돌리면 안 되는데 고개 돌려가지고 얼굴을 비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반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날 행복하게 안 해줍니까? 이렇게 외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 속에는 땅의 소원이 담겨있지 않고 하늘의 소원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반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담겨져 있지 않고 의와 거룩과 진실이 담겨져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구원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나를 위한 믿음이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과 믿음을 우리에게 맡겨준 적이 없어요. 구원이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자기를 위한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개인 소장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관에 미혹당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온통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업을 벌렸으니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식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여야 하겠으니 도와주어야 합니다. 병 들었으니 고쳐주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온통 도와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으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아니 여러분 중직자가 뭡니까? 중직자가 뭡니까? 목사님을 보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온 힘을 쏟고 도와줘야지 그게 중직자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거기에만 초점이 있으면 그걸 중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와 충성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있어요. 무당 같은 거짓 목사들이 열심히 하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복을 따내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디서 헛소리 같은 복음, 말 같지도 않은 복음을 듣고 와서 그것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는 마지막 말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성령이 하는 소리에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면 여기 있어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6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30년 다니는 이 말이 뭔 말인가 몰라요. 구원은 나의 구원이지만 생각은 아니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멘. 것으로 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아멘. 구원의 출처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육은 늘 목마른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우물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찾는 것은 물을 짓기 위함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물을 길러 왔을까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물을 가지고 인생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인생이 왜 목마르냐 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목말라 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지옥을 일컬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바닥이 없는 굴,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밑빠진 단지입니다. 인간 속에 밑빠진 탐욕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100억이 있는 사람이 먹고 노는 거 봤습니까?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1000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하나 더 벌려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죽도록 움켜잡고자 하여도 잡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습니다. 모두가 죄가 몰고 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어제도 길었고 오늘도 길었고 내일도 길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이 요구하는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 물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갈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갈망을 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뭘 해요? 술을 마시면 이 괴로움이 좀 잊어질까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까 담배를 피워봅니다. 이쁜 여자를 찾아봅니다. 골프를 쳐봅니다. 여행을 해봅니다. 마약도 해봅니다. 그래도 결코 그 인간의 목마름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놈은요, 이제 되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다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간을 거머리로 표현해요. 잠언 30장 15절 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어. 다오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족할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다오 거머리같이 뭘 만날 다오 뭘 다오하냐. 16절 만족이 없는 것 곧 스올 지옥 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아이 배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뭘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족하지 않은 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인간들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다오 거짓 새끼다 말이에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맨날 다오. 그래서 그 머리는요, 배가 터져도 그만이라는 말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먹다가 죽습니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다고요? 귀신은 지옥 갑니다. 먹다 죽은 귀신 때깔 좋은 게 아니고 먹다 죽은 귀신 지옥 갑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얻고자 하는 물이 그렇습니다. 채워도 그만이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다고 합니다. 육의 결핍을 채우고 또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육신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생소한 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육신이 단 한 번도 필요로 느끼지 못한 아주 생소한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여자는 아니 이 우물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물을 깃는단 말입니까? 사람 놀리지 말고 여자 희롱하지 말고 가는 길이나 계속 가시오. 그러자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물은 우물에서 깃는 물이 아니고 뱃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전입 가정입니다. 갈수록 알아먹지 못한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문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저건 뭔 소리요? 몰라요. 못 알아먹는 말을 해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온전히 깨닫고 이해했다면 복음이 뭔지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물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들 속에서 공장이 차려져서 주야장창 샘물처럼 쏟아나게 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이 마음속에서 쏟아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물은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이 성령이라고 했으면 세상의 물은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물은 뭘까요? 세상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영이란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목마르게 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연가시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연가시가 그 뱃속에 몸속에서 자라날 때요, 계속 물을 마십니다. 계속 물을 마셔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통을 갖다 마셔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요. 누가 그런다고요? 세상의 목마름, 세상의 영,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의 육을 본모로 잡고 인간을 괴롭힙니다. 마귀의 영은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끝없이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사람을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일평생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종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간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세상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 성령과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불러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자 여자는 난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니, 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남편, 여섯 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래,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남편이 6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있는 그 남편, 6명의 남편은 너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남편을 얻으면 좀 편하게 살까? 그런데 두드러 패요. 두 번째 남편 얻으면 괜찮을까? 이것은 뭐 두드러 필 정도가 아니고 음식 못 얻는다고 구박을 합니다. 세 번째 남편 좀 얻으면 괜찮을까? 만날 도박만 해요. 네 번째 남편 좀 얻으면 어쩔까? 만날 예새끼를 두드러 팹니다. 여섯 번째 남편으로 힘을 삼아 세상에 어떤 걸로도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서머나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목마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섯 남편을 두고 늘 목말라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힘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데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흠이 없으며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뛰어났던 걸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똥덩어리야. 예수 하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땅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가치로 사는 인간을 성령 받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를 내가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버림의 목회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꿈도 버릴 것입니다. 비전도 버릴 것입니다. 성조의 숫자도 버릴 것입니다. 건물도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는 당회장 목사님의 고유 권한일 뿐 아니라 설교자의 목입니다. 행여 그렇게 설교하다가 복음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공사관에 가서 일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재정이 어려우면 일하면서 하면 돼요.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이 이번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모든 죄인들을 표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같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면 시원함, 행복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조건이 좋다고 하여도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고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되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부자는 세상 것을 많이 모아두면 불안이 해소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회장님 불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은요, 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윤석열, 단성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합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안에서, 그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죄인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라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에서 풀려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폭이 왜 무섭다 그랬어요? 넌드러 깡패 말고요. 저폭은요, 가서 남 안 때립니다. 진짜 저폭은 자기 손을 자해해요. 내 몸도 이런 사람인데 돈 안 내놓을 거야? 그래서 그게 저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혁중이 형제, 싸움 잘하세요? 싸움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뭘 잘해야 될 줄 아세요?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지겠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깨면 반드시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집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싸움도 여러분 5대1도 안 싸워봤죠? 싸워보면 이미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태에 지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이깁니다. 아무리 조폭이 등치가 커도 지가 나다 하루 세 끼 먹고 살았으니까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달라들면요 조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뭘 해요? 등짝을 보여주잖아요. 앞뒤. 예. 목욕탕 앞에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앞에다가 앞이라고 문자 쓰고 뒤에다가 뒤라고 써서 앞뒤도 모르고 앞에도 앞이라고 문신을 세우고 뒤는 뒤라고 문신을 세우고 앞뒤도 모르면서 접촉을 해요.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네? 그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줘요. 죄와 죽음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어집니다. 구원이 복음이 되려면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숨기고자 하는 죄의 수치를 폭로하여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인간의 실존인 죄성, 인간의 불가능성을 먼저 폭로시키잖아요. 그게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의 폭로가 돼야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의 소망이 은혜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뿐이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물 좀 얻어 마십시다고 해놓고 왜 남의 사생활을 까벌립니까? 무슨 취향이 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 취향이 참아야지? 물 한 잔 마셔 물 안 주면 가면 되는데 왜 남의 사생활을 까벌리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이나 마시고 갈 것이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까? 왜 감추고 싶은 남의 과거사를 드러내냐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수치를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오지 않는 수치를 감추고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그 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제가 왜 맨날 여러분을 부정시키는 설교를 한다고요? 칭찬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까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수치가 많을수록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바로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책을 잘 필수록 수치스럽기 때문에 남의 공격이 어떻게 될까? 그 빌미가 될까? 그게 두려워서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다, 건강이 안 좋다, 자식이 속을 뒤집는다, 남편이 아내가 속을 뒤집는다. 그러면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망해도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병이 들어도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 이혼해도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평생 남의 평가에 신경 쓰다가 마무리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이 세상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근데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모당교회를 떠나면 저는 며칠 안에 여러분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성모당교회 사퇴하고 다른 데 가면 여러분들 며칠 있다가 잊어버려요. 우리 원로목사에 30년 목회했지만 그거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 거의 잊어버려요. 얼마나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 착각 속에 살아.
나만 쳐다보면서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천만의 말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너한테 뭔 관심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에게도 관심 못하고 살아요. 저도. 근데요, 마귀라는 놈은요, 남의 평가를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요. 교인들도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행여 집안이나 개인 신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창피하다고 교회 안 나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면요, 여지없이 숨어버려요. 극기하는 교회가 안 나올 뿐도 아니라 다른 데로 이사까지 가버려요.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수치 없는 자처럼 행세하고 싶어요. 그만큼 인간들은 수치가 드러나는 일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창기예요. 남편 여서들도 창기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선하게 잣대로 두면, 윤리도덕적인 잣대를 두면 형편없이 타락한 여자예요. 스스로 수치가 많은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자기의 추한 모습 때문입니다. 과거의 추한 모습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서 12시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 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넌 창기이고 죄인이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들춰낸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게 너에게 원래 이런 죄성이 있었어. 그런데 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왔어.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내 은혜 다시 붙잡아. 아멘.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간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습니다. 왜요? 그걸 안 했으면 평생 자기는 의로운 왕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실존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목회라도 할 수 있었다. 내가 널 놓는 순간 어떻게 되니? 너도 타락하고 넘어지잖아. 누구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믿지 말고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죄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넌 죄인이고 죽어야 할 사실을 더 주지시켜 줍니다. 죄를 숨기고 살고 싶은 사람에게 넌 이런 죄인이라고 지적해줘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고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창기라고 지적을 해요. 예수님 참 야속합니다.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묵삽을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의 사이코패스인가요? 예수님께서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숨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드러남으로 없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죄는 사라져요.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넌 의인이야. 그런데 주님, 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야, 넌 죄인이야. 이 역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그거 알았으니까 의인이야. 근데 아직도 난 의인이야.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할 거 했죠. 이런 고백은 아니, 넌 죄인이야. 그러기 위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아는 자는 의인이고 죄를 모르는 자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이란 죄를 아는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지고 죄를 모르는 자에게는 우의독경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사함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가 받을 복이란 죄를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고 죄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죄를 고발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복음이었어요. 죄를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려운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마귀라는 놈은요,
성도들 속에서 그 샘물이 쏟아나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물의 아부를 계속 막고 있어요. 마치 구약 아브라함의 우물을 블레셋 원수들이 막아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란 세상 밖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난 이미 예수니까 죽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십자가 안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십자가 밖에서는 번번이 끼어집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못 산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육신을 못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공의를 붙잡아야 되고 용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생수의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왜 넘어져도 괜찮냐면 지금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위해 우물을 계속 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